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여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받아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저희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 깨끗케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 들림 받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찾아내어지는 아버지 진실한 예배 사랑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저의 심령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과 직장 아버지의 길터 아버지의 어느 곳에든지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더 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서 나를 여는 주님 음성 누구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내게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다가오네. 아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린 두려움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소유로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심령 채워주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목마름을 더 깊게 부어주옵소서. 더 크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와라칸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마라와란다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라샤라와이안나라와라 칸나라와란다라라 산나라와란다라와라 카와라. 주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여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라바라얀나라바란다라바라 산나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나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라. 아멘. 오 라야바란다라야 칸바라바라 산나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주님 손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목마른 심령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감사 성령의 기름 부소서. 또 감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내가 채우리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일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길, 주와 함께 걷는 그 좁은 길, 너무 좋은 길 아닌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와 함께 걷는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가 주님께 가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신 주님,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만을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최고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수 내 길,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실족할 때는 풍랑이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간 것처럼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지만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이, 진실함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께 드러나고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으로 노래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나의 소망이 저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함을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요동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더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함을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왜냐하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왕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비추소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예,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창조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창조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는 산을 옮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송축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싸움에 능한 사람은 전쟁이 치열해질 때 도망가지 않고요,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의 원군이 아니라 원수의 원군이 도착한다 할지라도 더 전의를 불태우면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를 취하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달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 다윗의 위대함을 적어놓기 위함이 아니라 목동도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양을 치는 사람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랑으로 주님은 쓰신다는 것을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듯이 주님, 또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을 다잡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렇게 본이 되고 편말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함정에 있던 사람도 돌아가던 사람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저들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진실한 교회, 아버지 그런 가정과 가문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강건함만이, 주님의 위대함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았던 깨달았던 것들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명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젠 이 마지막 시대의 길을 잃어버리고 혼탁하고 혼미한 영 되어서 아버지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김현숙 집사님 오른쪽 엉치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조미경 집사님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면역력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온라인에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영광 그 말씀의 언약 이루어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다른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그 날이죠. 늘 제가 절기 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종려주일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고난주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묵상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그때 같이 기도로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중간에 한번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겟세마네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나무와 나뭇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에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고 내 말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꿈 꾸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이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무와 나뭇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서로서로의 관계, 너희들과 세상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요, 그냥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를 착착착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요? 인터넷 시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을 만나면 그럼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그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빼먹고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빼먹고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가면 그냥 우리 또 넘어가는 거예요. 구름이 당 넘어가듯이 슥 넘어가는 거죠. 읽긴 읽었는데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뭐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게 뭐지?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나무와 나뭇가지에 나 떨어지면 죽는다. 나 배신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나무와 나뭇가지 서로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실족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때 말을 해요? 보통 내 마음이 상했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거나 낙심될 때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나더라고 한 말이죠. 나 마상. 어제 뭐 어떤 자매가 뭐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럴 때. 그래서 상한 심령 또 실족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어요 라는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상한 심령과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구장님, 목사님 그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해주세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 마음의 치유를 받아. 여러분 이게 이런 뉘앙스예요.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상한 심령, 실족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실족한 사람의 뭐와 연결시키면 죄다. 죄라고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시편 51편에 딱 한 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 제사보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라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에 걸맞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까이 거 뭐 회개하면 돼. 뭐 얼마면 되겠니? 뭐 감사 뭐 회개 예물 얼마를 드리면 되겠니?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했던 것,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아무리 제사를 100번 드린다고 해도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구나.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성전 문을 닫으셨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끌어와가지고 나라를 숙대받으면. 왜? 제사 드리지 못해. 이런 가식적이고 이런 역겨운 예배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집사님 술 마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면 돼. 내일 다 같이 회개합시다, 형제요. 부어라. 주님은 이런 사람이 또 술을 안 먹겠냐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 연기한다. 연기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곧 회개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11조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드리고 오 주여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외치고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의 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셨다니. 상한 심령이라는 말의 의미처럼요, 실족이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고 낙심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텀블, 발을 헛디디다, 발이 걸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제주의 박한나 원사님 발이 빨리 나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이 실족이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8편 36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잠언 4장 12절에 시작. 다닐 때에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시편과 잠언에서는요, 실족이 걸어가는 것 또는 달려가는 것과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실족했다라고 사용하죠. 하지만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겉으로 넘어지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은 그냥 넘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예레미야 2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이 그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게 유혹을 자꾸 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딱 물어버리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는 것.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뭐요? 죄를 짓게 하면. 눈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이 자꾸 가버리면 어떻게 뽑아버리라는 거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다. 너를 실족하게 하는 이것이 차라리 눈 병신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자꾸 하지 말래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들면 유혹에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면 어떻게 이 오른팔을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른팔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오른팔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건데 뭘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물론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치가 밟아가지고 그냥 찌그덕 넘어질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밟아도 팍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오지만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유혹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실족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에 쓰인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텀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족은 영적인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이고 또 죄를 짓게 만든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음식은 아멘으로 받으면 다 괜찮아. 우상의 제물이든지 다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이 강해서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와가지고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상에서 나온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줬는데 그것을 냉큼 받아 먹고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에게 나온 음식을 먹고 저렇게 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 이런 마음에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래 실족해서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하고 음식에 우상의 제물 먹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공연도 보고 그러다가 에이씨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찍어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차라리 고기 먹는 기쁨을 없애버리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지. 그냥 너희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초신자들이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차라리 먹지를 말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두 번 다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말씀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라도 나는 그 영혼을 지키겠다. 그 한 영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는 심정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죄가 무겁죠. 아까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그냥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말들이 소들이 끄는 이 커다란 거예요. 그걸 목에다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낫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돼요. 사람들이 저와 뭐 저 정도는 괜찮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신실하고 무엇에든지 옳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해 하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잠깐 어려워요. 목사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성도들이 그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최초로 어디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하나님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누라를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기가 실족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구나, 나 잘못이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심판이 떨어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른 사람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고 해서 그게 내 죄가 얕아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상한 마음이 되고 실족하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상한 심령이라. 나단이 실족한 다윗을, 그리고 요압 더불어서 다른 그 편지를 보고 그 음모를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다윗이 나단이 그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대낮에 남들 다 보이는 옥상에서 빨개벗고 목욕한 밧세바 탓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성전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너 때문에 실족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고 회개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상한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마음이라고 기억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새로워지든 안 새로워지든 그거나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주님께 새로워지고 내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실족하게 된 그 원수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해하는 상황이 오고 실족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셨어요. 저 새끼 이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주님도 욕하지 않고 쌍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목자 앞에 털 깎는 목자 앞에 양처럼 가만히 입을 다물고 좀 털이 막 뜯기고 상처가 나도 하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실족해 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서 그 형제가 깨닫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가면서 그런 상태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있고 저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면 주님이 갚아주실 게 없어요. 왜? 우리 세상의 법에도 있잖아요. 한 번 판단을 받으면요, 또 그게 나와도 또 판단을 받잖아요. 형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그날이 다가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억울한 날을,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다. 그게 네 잘못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 나도 핍박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핍박받는 거야. 너가 핍박받는 건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내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되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착하게 살아.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는 이 어려운 상황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날의 그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고 믿으니까 아마 그날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날의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한 심령과 실족,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달린 거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직결된 단어다. 그래서 실족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 이렇게 해버리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족하고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무너지고 엎드러졌다면 그 다음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어때서? 이러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내 죄가 아니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건 네 죄가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그 회복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했다면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데 자기가 이 복도 쪽 자리였대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때 조금 지나서 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했대요. 그래놓고 비켜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래요. 요즘에 이런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늦게 들어왔으면 죄송한데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 자리가 저기라서 저기 가겠다는데 니는 여기 있으면서 왜 나한테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다 이런 자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 내가 교회 안 가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뉘우침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고 뼈아픈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기도한 이 예대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안 상해.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하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초신자 때는 막 그러지만 나중에 신앙이 완숙해지고 막 얘기해주면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닌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사람의 죄는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처럼 다윗처럼 실족해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아까 17절에 얘기처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눈물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제가 실족하였고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라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관계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찾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제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이번 경우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넣어줘도, 그래서 성경에는 동침치 않았다라고 써야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추울까봐 오늘날 같으면 전기장판 깔아주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분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실족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때려주세요. 자기가 잘 살아가다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지? 주님, 왜 저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 이 죄가 주님과 저 사이에 있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죄요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빠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기분 나쁘잖아요. 왜? 주님의 그 음성, 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요, 정말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그런데 단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말 할 때 노여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알죠? 이러니까 주님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 틀리려고 막 하면 그냥 그때 그냥 바로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나 저만치 간다가 나 그거 싫다고. 주님, 제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저를 그냥 뒤통수를 후려치든지 깨닫게 나 주님 떠나 살기 싫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춰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등이 될 수 없고 나에게 빛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등이라고 말했고요, 일생을 그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빛을 찾았고 빛의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실족지 않고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족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높고 위태로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지만 주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냥 실패가 싫어서가 아니라 실족지 않고 오히려 실족해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잘 말씀대로 가르쳐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이제 간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너희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이걸 기억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순교의 칼날에 갔을 때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지 않고 주님,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면서 죽어갔던 그 순교의 피 위에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국도 복음화되었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왜 왔는지, 이 고난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싸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내 삶이 잠잠하긴 했지. 이젠 주님의 영광을 내가 한번 나타내 보일 때가 됐지.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그냥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올 때, 어느 날은 돈 문제, 자식 문제, 별의별 그렇게 다가올 때 그때 실족하지 않고 실족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면서 사랑하여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족의 도구가 아니라, 회초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족이라는 단어,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실족이라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볼 때 그 성경을 보는 눈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실족해 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히려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실족한 사람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실족해 하지 않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오늘 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빠져서 실족지 않도록 오늘도 눈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저희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못자옥난 그 손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나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오늘도 밤이 맞도록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곁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 밝혀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세요. 빛 가운데로 선택하여 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핍박, 염려와 근심의 거센 파도가 저희들을 둘러덮칠 때 주님,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주님의 손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때려 가르쳐 주세요. 옳은 길 가게 해주세요. 의의 길 가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늘 상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빛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라이야 바란다라라 칸얀 바라란디리 바라라 산나라라 라이야 바란다라 야라칸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산나라 바라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찬양합니다.
라바라 얀나라바라 칸바라란나라라 산나라와라 칸바라라 리알라바라 얀바라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나라 야칸바라. 오 주님 정직한 영, 오 주님 진실케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라이아와란나라라 산나라와란나라라 칸나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실족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건져오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칸바라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라 산다라라 라이아바란다라 야바란다라바라 칸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라.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영들아 약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에 나를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실족케 하는 약한 원수마귀의 모든 시도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라바라 약한 마라바라 산단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칸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만 따라간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에브리언 처치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심령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가지된 우리의 튼튼한 나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나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전함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실족의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의 반석 위에 올라오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저희들의 눈에 담지 않도록 세상이 저희들의 눈에 담아지지도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의지적으로 채워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가는 저희들의 실천적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이미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보면서 살아가는 한결같은 정결한 진실한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늘 날마다 분초를 따라 내어드리면서 오늘의 연약함도 오늘의 부족함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는 너의 큰 상급 잊지 않게 하시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확정시켜 주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좋아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셨기에 주님이 찍어놓으신 그 마침표에 주여 저희들이 물음표를 달지 않고 느낌표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뒤돌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아도 이미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는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저희들이 지나온 눈물의 골짜기마저도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여 저희들에게 상급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밟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들어 아름다우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드리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주의 마지막 시대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연단되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월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바라보게 하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눈 맞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사슴과 같은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늘 눈 마주쳐서 기도할 때마다 눈 마주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 마주쳐서 눈 마주칠 때 깜짝 놀라지 말고 눈 마주칠 때 주님께 잉크하면서 아름다운 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